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 동안에 잡으려고 하고 또 거기에 대답하고 이렇게 하는 그 긴박한 순환의 한 주간입니다. 그 중에 오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이든지 아니면 월요일이든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네 날 중에 한 날이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날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소작인이 이 주인을 권위를 모르고 소작료를 받으러 온 사람을 때리고 그래서 쫓아내버리고 이 땅에서 못 있게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아들이 왔는데도 죽이고 상속자가 없으니까 이건 우리 땅이다 이렇게 했다가 쫓겨나는, 그리고 그 소작을 계속 붙이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하면서 끝에 가가지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누굽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저거는 우리를 가리켜서 말씀하는구나. 근데 여기는 19절에는 장로가 빠져 있어요. 좀 장로는 좀 이렇게 뒷전에 있었던 사람들 같아요. 손만 들어주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19절에서는 빠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는데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으니까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받았으면 고쳐서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은 목사님이 내 사생활을 설교 시간에 했다, 자기를 공격하려고 했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는데, 무슨 말씀을 들으면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얘기할 때마다 자기를 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욕한다고 생각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백성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백성들 그 오크로스라고 하는 그 많은 무리들보다 훨씬 강력하고 힘센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무리를 두려워하고 하는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것을 쫓아가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이 19절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이 들을 보내어 그들을 스스로 의인인지 하며 여수의 발을 책잡게 하니, 수없이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결국은 성공합니까? 성공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공을 합니다. 어떻게 책을 잡았어요? 신성모독죄로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들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말을 안 하는데, 신성모독죄는 그 총독이, 로마 총독이 관여할 게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 총독은 어디에서 반응하느냐 하면 이 무리들을 충동질합니다. 선동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는 허락되지 않는 집회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아예 자기들이 잡아가지고 치조를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책 잡아가지고 바로 총독에게 보내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말은 성공을 합니다. 예수님은. 네, 오늘은 못하지만 이제
2, 3일 안에 하는데 어떻게 책을 잡으려고 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의인인 채 하면서 예수님 예수님 참 잘하네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네 잘못 생각한 거야. 이 사람이 맞습니까? 이래가지고 붙잡아가지고 이제 예수님 저기 빌라도한테 갖다 주려고 데려다 줘서 이제 처벌받게 하려고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종교적인 걸로 질문해가지고 종교적인 걸로 가지고 갖다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죠. 이게 종교적인 질문 불러가지고는 로마 사람에게 줄 수는 없고 우리 그냥 종교적인 거는 우리가 잡아가지고 막 못하라고 경계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죽이는 것까지는 안 되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정치적인 걸 잡아내서 빌라도에게 갖다 주자. 그래 했는데 자기들은 의인인 것처럼 딱 와서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어디에 잘 넘어가냐면 자기가 낮은 사람, 형편없는 사람한테 야단치면서 딱 얘기했는데 그게 딱 잡힙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게 잡히는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하고 있죠. 햇빛 정책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알죠. 우리는 강제로 포를 쏘고 이런다고 해서 절대로 항복하고 우리가 항복할게 그거는 2차 대전 때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지금 앞으로 영원히 무력을 가지고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난 뒤부터는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무력이 셀 때는 힘으로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 주고 사랑을 주고 안아주고 이러면은 항복을 하고 나는 당신이 믿겠습니다.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힘이 굉장히 세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이 그냥 그렇게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능력도 안 되면서 막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웃기는 거죠. 상대방은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걸 더 이용하니까 엄마가 아이들을 키우기가 힘든 거죠. 능력이 출중했을 때 거의 목숨을 내놓고 했을 때 비로소 그 햇빛 정책은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정치적인 질문을 하죠. 이래 봅니다. 21절 그가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게 간단하게 써서 그렇지 주절주절 죽이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침을 주신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않고 속에 있는 말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고 그것을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말은 전부 진리이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이제 우쭐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가 탁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안 넘어지죠. 22절에 마저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만약 여기서 옳다 이러면 이거 잘 됐다. 우리 유대법에 의해서 데리고 가가지고 취조를 하자. 그래서 유대의 열성 분자에게 내주면 이 사람들이 돌에 맞춰 죽을 가능성이 높다. 그게 입만 띄면 둘 중에 한 개 입만 띄면 죽는다. 왜냐하면 바치지 말라 하면은 로마법에 의해서 바로 빌라도에게 넘기면 되는 거고 바치지 않는 것이 바치는 것이 옳다 이러면은 유대인들이 그냥 안 둘 거고 많은 사람 앞에서 다 이 질문하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어떤 너 와라 이러면 틀림없이 가가지고 뭘 물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저렇게 물으면 저렇게 대답해야지 하고 큰 마음 먹고 마음을 준비하고 가서 눈치를 채고 뭘 물을 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만 안 물어보고 딱 넘어. 왜냐하면 다 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는 못 따라가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대답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알고 있을 때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상대방을 알고 있을 때는 예수님처럼 대답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대답하기 어려워. 굉장히 어렵지만 예수님은 지혜로 대답을 합니다. 23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24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왜 질문을 하면 예 아니요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이게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막골 뭐 이란 영화 보면은 거기에 영어를 배운 사람이 미국 사람을 만나가지고 통역을 해라 하니까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이런데 How are you? 이러면 저 사람 I'm fine, thank you 이래야 되는데 How are you? 이러니까 네가 보면 모르냐? 이러면서 이 아파가지고 부상당해서 잡혀오는 걸 보고 How are you? 이런 물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I'm fine, thank you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막 속이 답답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질문을 하면 예 아니요 하고 대답해야 되는데 딴 얘기하니까 막 속이 터지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은 대답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딱 하는 거죠. 이 데나리온은 동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원래 데나리온 한 개 이게 그 1일씩 품삯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 10만원 꼴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10만원짜리 돈은 없습니다. 5만원짜리는 있지만 하여튼 그 정도 되는 동전이 있었는데 그게 앞에 글에는 그 황제의 흉상이 나와 있고 뒤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여기에 적어놨나요? 뭐라고 적어놨나요? 신의 아들 지극히 높은 예,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렇게 적혀 그때 당시에 돈이. 근데 그 앞에 가이사 이름이 티베리우스 황제였어요. 이 가이사는 원래 가이사르 율리우스 가이사르가 삼두 정치했다가 혼자서 통치를 하는 바람에 이름이 가이사르가 되고 그때부터는 다 가이사르가 돼서 그거를 황제라고 불렀는데 이제 두 번째 아구스도가 두 번째 황제고 티베리우스가 세 번째 황제고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는 여섯 번째 황제고 디도 장군이었던 그 사람은 9년 뒤에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9년 뒤에 디도 황제가 되는데 그 사람은 여덟 번째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로마 가톨릭으로 탄생하게 한 황제 이름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인데 이 사람은 22번째 황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이루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의 역사를 알면 기독교의 역사가 이렇게 비춰지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딱 보면서 이제 25절의 대답을 하죠. 예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봅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가이사 돈을 안 주면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 월급도 받고 일도 하고 또 교회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내 먹는 거 내가 돈을 안 벌더라도 세상 돈을 안 만지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받아가야 될 게 있는데 바로 네가 먹는 거에 10분의 1을 내놔라. 이건 빚인데요. 빚은 네가 빚이 졌으면 나도 빚을 질 테니까 네가 빚을 갚을 때 내도 갚아주겠다. 이런 의미로 하여튼 네 입에 들어가는 게 있으면 빚을 좀 빌려서 먹든지 얻어먹든지 10분의 1을 내놔라.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말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세상의 것은 세상에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 잡숫지도 않는 거 내 먹는 것 달라 말입니까? 하나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걸려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지혜는. 26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합니다. 이 로마에게 그 걸려드는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세금 돈 문제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돈 문제를 딱 잡으면 걸려 들어가는데 돈 문제 걸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걸려 들죠.
그러면 다른 거 뭐 없습니까? 없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는 실패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기 때문에 그 무리가 동원되면 로마가 그냥 두지 않는다. 그 선동죄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얘기했지만 그 빌라도는 그걸 무시했기 때문에 선동은 죄가 없었어요. 제목이 없었어요. 오직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왕권이 황제의 권한을 침해한다. 이래가지고 빌라도가 그렇다 하면 내가 신문에 보고 죽이겠다. 네가 왕이냐? 네가 말했다. 이런 그 얘기하는 바람에 그만 죽이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려들지 않으려면 어떤 일이 있으면 안 걸려들까요? 지혜가 어디에서 나올까? 이 말입니다. 질문이. 우리는 예수님과 같지 않아. 그런 지혜가 나올 수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얼마든지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걸려들지 않으려면 우선 첫 번째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욕심내면 안 돼요. 그리고 명예를 가지면 안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같은 지혜를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꾸 성경 읽을 때마다 예수님은 지혜롭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 안 됐다. 이렇게 아닌 게 아니라 욕심을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두려움을 버리면 그게 이제 그 뭡니까? 지혜가 된다. 그런 얘기. 27절 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이들이 와서 이제 부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 문제. 이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거죠. 28절 읽어봅니다.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거 우리 잘 아는 말이잖아요. 모세의 율법에 모세의 율례에 형사 치수 제도인데 이게 고혈 제도라고 해서 가족 친족 혈연 제도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자식이 없는 사람은 친족들이 가서 자식을 낳게 해주고 그 이름으로 그 땅을 유지하고 이렇게 하던 제도였던 거죠. 그래서 29절에서 33절까지 말하고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가보지 않는 길을 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보지 않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지 않는 길을 간다. 이렇게 적어도 지도자가 돼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보지 않는 길을 갔죠. 그러나 정확한 왕문 지도자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의지하면 당연히 우리는 가보지 않는 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똑부러지게 똑바로 말하면 하나님이 바로 가게 하는 길, 선하게 가는 길, 온전하게 가는 길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모르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지도자가 돼서 우리는 눈 감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 대로 간다. 이러면 편안하게 자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다윗 같은 왕을 우리는 원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현세, 금세와 내세에 대한 질문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부활체를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부활체가 어떤 상태인가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구나 얘기하는 거죠. 사도계인은 모세의 오경만 읽고 그것만 자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안에 있다. 다른 건 다 외경이다. 뭐 이렇게 위경이다. 외경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 오경만 읽던 사람들이 사도계인들이에요.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그나마 다른 성경들을 다 읽습니다. 욥기도 읽고 시편도 읽고 뭐 그렇게 하는데 사도계인들은 안 그랬어요. 그럴 때 자기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 한 가지도
잘 몰라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그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한다는 소리가 죽어봐야 알지 누가 아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으로 아는 거죠. 믿음으로 아는 거죠. 안 가보니까 누가 어떻게 알아? 니 죽어봤나? 이런데 이거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얘기지, 경험의 얘기나 사실을 얘기하거나 따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것이죠. 내세에 대해서. 그래서 고일제도는 7남매가 아니라 8남매라 하더라도 상속을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낳아줘야 되고, 정 안 되면은 사촌이 낳아주든지 삼촌이 낳아주든지 아니면 누가 낳아주든지 간에 기업 물을 자가 순서대로 딱 정해져서 낳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땅이 이 상속이 되고 그 사람이 영원히 이름이 안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했는데 사실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유다도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으니까 셋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님 친정가 좀 있어라. 둘째가 좀 크거든. 셋째가 크면은 내가 줄게. 이래가지고 갔는데 애는 안 크고 자꾸 사람은 늙어가고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씨를 이어받기 위해서 그 유다를 꼬셔가지고 아기를 임신하는데 그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는데 그게 여기서는 뭐 두 사람만 죽여도 안 되는데 7명을 다 죽었다는 거. 그리고 그 여자도 죽었다. 사실은 우매한 질문이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안 되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매하죠. 우매한 질문인데 32절에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32절은 그냥 읽어볼게요.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인생의 삶은 모두 이성하고 저성 이런 말을 쓰는데 이생의 삶은 모두 끝났어요. 이제 저성의 삶, 저생의 삶이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잖아요. 33절을 읽어봅니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로 되리까? 오늘 이 세상 살던 그대로 저 세상에 산다. 그러면은 7명 다 데리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릴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7명이나 있다 이러면은 말이 됩니까? 지금 현재는 중동 지방 가면 아내가 많습니다. 7명이나 됩니까? 그거는 모르지만 하여튼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인데 무슬림들은 예수님 말 잘못했다. 가면 7명하고 데리고 산다. 남자가 7명을 어떤 사람이 폭탄테러를 일으키고 자기가 죽으면 상으로 그렇게 준다. 이런 무슬림은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요. 내가 교육은 받아본지 않았지만 개신교에서 그렇게 자료들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어떤 것을 믿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이 사람 입장에는 일부 일처제를 확실하게 믿는 것 같아요. 사두개인들은 일부 일처제를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7명 중에 누구하고 사느냐 이거를 예수님께 물어보지. 만약에 남자가 여자를 일부 다처제든지 일처다부제든지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안 하겠죠. 그냥 그대로 살면 되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분명히 사두개인들은 일부 일처제를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질문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34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그러니까 계속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애기 낳고 또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또 애기 낳고 또 죽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사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촉국에는 그런 말이 없다는 거죠. 35절을 읽어봅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기는 아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5절 말씀은 부활체를 입은 사람은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35절 말씀. 그런데 저 세상과 및 이렇게 막 쓰니까 저 세상하고 여김을 받을 자들과, 저 세상은 장가가는 게 없고 있는 자들도 장가가는 사람 없다.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하늘나라에서 살 자격이 인정된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중간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면 부활한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부활한 사람은 시집도 장가도 가는 일이 없다. 그런 때가 어디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다 그랬어요. 다 그랬는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부끄러워 이러면서 치마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입어. 그러니까 남자도 나도 부끄러워 이러면서 바지를 만들어 입고, 그리고 둘이 있을 때만 옷 벗고 여럿이 있을 때는 항상 입고 있는 거죠. 그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옷을 다 입고 있는데 옷을 벗을 수 있도록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 가는 고 시집 가는 거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지만 실제로는 부활체를 입으면 선악과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저 이야기하고 나누고 친밀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그 상태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창세기를 안 읽은 사람은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라도 죽으면 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교도 제사를 지내잖아요. 쟤는 죽은 사람이 혼이 와서 먹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지금 여기서 말을 비슷하게 해요. 36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으면 천사하고 똑같아지는데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능력은 있어요. 능력은 있지만 우리는 천사나 악마는 직접 능력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 없고 그 사람들을 섬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는 성도는 천사하고 똑같이 죽지도 않고 시집장가도 안 가고 먹지도 않고 그런데 어, 하나님 예수님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섬기고 천사도 섬기면 안 되고 귀신도 섬기면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이러면 겁낼 필요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됩니다. 예수는 귀신이 아니기 때문에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도 귀신이고 그 귀신이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예수님 이름 암만 불러도 안 돼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부르면 다 그 귀신들이 나가게 돼 있는데 하나님 우편에서 천사처럼 모양은 천사처럼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러냐면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천국에서 살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는 천사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히브리서 1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고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이건 누구 보고 하는 얘기냐면 예수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면 천사처럼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것은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만유의 상속자로 임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그런 걸 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알아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숭배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천사를 우리 발 아래 둘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것과 함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7절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봅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의 바늘을 씌우시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천사들은 못 죽어요. 천사들은 못 죽기 때문에 죽는 게 좋나 안 죽는 게 좋나 이러면은 죽는 게 좋다 이래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 죽는 게 좋다. 천사가 되면 안 죽는 게 좋다. 그럼 천사가 되라 이러고 죽을. 그게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만 어쨌든 죽는 게 좋나 안 죽는 게 좋나 이러면 안 죽는 게 좋다 이러는 거는 살아 있는 거지만 안 죽는 게 좋다 이러면 그거는 천사예요. 천사.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할 때 꼭 이렇게 따져보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냥 막 얘기하다 보면 오류에 빠지게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오류를 해석해주고 해결해주는 유일한 우리의 탈출구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뭔 일을 하다가 안 풀리면 예수님 이름 불러보면 돼요. 교회에서 공부 못하는 학생도 우등 잘한다고 칭찬받는 이유는 무슨 물으면 예수님요, 예수님요. 그 물으면 답이 전부 예수님에서 나오기 때문에 만점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머리가 죽지 않아도 충분히 잘한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서 다른 그 70인 여기는 보면 천사보다 못하게 조금 못하게 하시고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다고 해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근데 주석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70인역에는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모르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의견들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천사하고 엘로힘하고 같이 사용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말은 히브리서 2장 7절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현세에서는 인간보다 우월한 건 사실입니다. 안 죽기 때문에. 안 죽으면 우월하죠. 우리가 볼 때 그렇다는 거죠. 37절 읽어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모세도 같이 나무 들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이게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건데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가 뭔 말입니까? 그 가시나무 떨기가 아니고 현대 성경에 보면 불 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그 불 붙는 떨기나무 타지도 않는 없어지지도 않는 불이 붙어 있는 그 나무 앞에서 이 율법을 받아 온 건데 그 율법 속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부른 그 자체가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사 같은 이삭, 아브라함, 야곱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불렀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이삭처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부활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지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성에서나 이성에서나 같은 말입니다. 저성에서도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고 이성에서도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면 38절을 읽어보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이게 그리스 시대에 논법적으로 얘기할 때 이 말은 꼭 필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살아있는데 살아있으니까 그 믿는 사람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이러면 그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고 믿는 사람은 정말
자기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도 살아있는 사람만 하나님이고, 사람 입장에 있어도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병 들어가지고 죽는다 할 때,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 그 믿음을 인정해주고 15년인가요? 길게 살게 해주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살다가 죽어요. 그러면 짐승이나 벌레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 식물이나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 하나를 딱 가지는 순간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같이 동등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모습을 갖게 될 때 그게 부활한 자, 부활체를 입은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데 그게 이 세상과 저 세상의 모습이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누가 질문을 한 거예요? 사도행.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걸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도 어처구니 없는 우문을 말하니까 현명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논법에도 맞고 모든 것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죽는 거고 부활을 믿으면 부활을 합니다. 믿음대로 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부활절 되면 진짜 부활이 있느냐? 나는 안 믿는다. 니는 믿나? 니는 어리석은 것 같다. 왜 못 믿나? 네가 어리석은 것 같다. 그래서 싸우는데 이거는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니라 믿는 자는 부활하고 부활을 안 믿으면 죽는다. 그건 뭐 가치 없는 인간이다. 이 땅에 벌레보다도 나을 게 없다. 똑같이 살다 죽는다. 하루살이보다요. 하루살이보다도 나을 게 없다. 하루살이는 하루 살다 죽는데 우리는 오래 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천년도 하루 같은데 하루살이가 천년 사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하나님 말하고 있는데 왜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느냐. 답답해 하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못 알아듣는다고 가슴 치면서 그림 그려가면서 막 설명하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제 39절 40절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항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특히 서기관만 몇 명이 얘기하는데 예수님 좋아하죠. 이 서기관이 이 말씀을 딱 맞는 순간에 옛것과 새것을 골라가지고 백성들에게 먹이는 이 서기관은 성경을 잘 아니까요. 이 대답을 합니다. 39절 40절 한꺼번에 다 읽습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뛰어난 지혜는 서기관이 딱 인정하게 되고 제자 된 사람들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참 좋아하는 서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당 못할 지혜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믿음이 없이 죽으면 죽어서 땅에 썩어져서 서울로 들어가는 거고 부활을 믿으면 부활하는데 한 주간 내내 부활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고통을 다 이겨내고 이 받은 고통과 하늘에서 받을 상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값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도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멋진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 세상 부활체 입은 세상을
말씀하시면서 시집 장가도 안 가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시집 가는 거 장가 가는 거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감사하며 시집가고 장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대로 부활체를 입어서 결코 이 땅의 삶처럼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처럼 그런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구원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